진심은 힘이 있어요. 진심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느냐. 왜 공부라는 걸 하고 있느냐. 솔직하게 남한테 말은 못하더라도 자기는 알아야지. 아, 나는 내 마음이 불편한 게 너무 싫어. 라든가 뭐 자기 이유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각자 이유가 있겠죠? 조금씩 형태가 다른. 그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남한테서 들은 소리로 깨달음 이러지 말고, 남한테서 들은 소리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다 빠져나가야 돼요. 남한테서 들은 소리. 자기 마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2024년 3월 30일 2024년 제1차 가행정진 둘째 날 3월 30일 첫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꿈 속에서 살면서 그걸 현실이라고 여기고 그 속에서 또 벗어나는 이 공부를 한다는 게 꿈이 꿈인 줄 알면 쉬운데 꿈인 줄 모르니 어렵게 여겨집니다. 꿈인 줄 안다면 꿈속의 내용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꿈인 줄 모르면 그 꿈 속의 내용이 중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근데 꿈에서 깨어나고 봐야 그 꿈 속의 내용이 아무것도 아닌 게 되지. 그 속에 빠져 있을 때는 그게 굉장히 중요한 현실처럼 여겨집니다. 그래서 억지로 꿈속에서 억지로 집착을 떼려고 하면 그건 불가능하고 꿈에서 빨리 깨야 됩니다. 근데 깨는 데에 또 시간이 걸리죠. 그럼 그 깨는 동안에는 오로지 꿈을 깨는 데만 온 마음이, 정성이 거기에 있어야지. 꿈도 좋은 꿈 꾸면서 꿈에서도 깨어나는 것을 공부를 하려고 하면 깨어나지질 않는 겁니다. 좋은 꿈을 꾸려는 그 욕심 때문에. 근데 우리 중생이라는 사람들은 전부 그걸 원합니다. 좋은 꿈도 꾸면서 꿈에서도 깨어나길 원한다. 그게 가능합니까? 대답 좀 해보십시오. 가능해요? 근데 좋은 꿈 꾸길 원하죠? 현실에서 자기 뜻대로 되고 모든 게 좋게 자기 마음 편하게 잘 돌아가길 원하죠. 그럼 그 꿈을 유지를 하면서 꿈을 깬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못 깨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음이 뭔지도 모르고 깨달으려고 하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많습니다. 지금. 깨달으려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깨닫는다는 것은 깬다는 거잖아요. 그럼 깨달으려고 왜 돌아다니겠습니까? 그 자기 어렸을 때부터 깨닫기를 원했습니까?
어딘가에서 들은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때서부터 자기도 그러고 싶은 거예요. 이 진실은 정확한 겁니다. 자기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가 중요하지. 그래서 어디서 들은 소리로 나는 깨닫기를 원한다 이렇게 해서는 어쩌다가 눈이 한번 번쩍 떨어지는 경험이야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공부가 안 됩니다. 공부가 안 된다는 것은 그때부터 또 분별심 속에서 못 나온단 말입니다. 결국은 어차피 안 돼요. 공부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깨달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마세요. 자기한테 해로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안 돌아다닌다 해도 깨달으려고 하는 그거는 틀려먹었습니다. 그냥 하나의 욕심에 지나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에서 진심으로 내가 알고 있던 이 세상이 이 세상이 세상이면서 세상이 아니라는데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인가? 그럴 것 같은 관심이 가고 이걸 비유하자면 꿈과 같은 거라는데 이건 이 적나라한 현실이 어떻게 이게 꿈과 같은 것이지? 정말 그런가? 그런 게 궁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무상한데 내 몸조차도 무상한 것인데 이 몸한테 잘 먹고 잘 먹이고 잘 먹고 잘 입히고 잘 가꾸어서 아무리 그렇게 건사해본들 늙고 병들고 죽는 건데 결국은 이게 인생의 전부란 말인가? 또는 나 이 마음 불편하게 이 분별심 속에서 사는 거 이게 인생이란 말인가? 이렇게 살아야만 된단 말인가? 듣자 하니 깨달으면 거기서 벗어난다는데 도대체 깨달음이 뭔가?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궁금하고 내가 정말 진짜 이러고 살아서 될 일이 아니네 라는 게 진짜로 자기가 느껴지고 자기 마음에서 그렇게 되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진솔하게 나는 이러이러해서 이런 걸 원해서 공부하러 왔습니다. 이 참 진솔한 한마디가 그게 중요한 거지. 왜냐하면 그게 자기 공부를 바르게 이끌어가기 때문에 저 깨닫고 싶어요. 그거는 남의 말 주워 듣고 하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깨닫고 싶다는 사람한테 제가 묻잖아요. 왜 깨닫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냐고. 자기 마음이 진짜 자기 마음이 바로 우리 세상에서 진실이 무시받고 살았죠. 진실 같은 건 그죠? 지금 그런 세태가 아주 심각하죠. 진실 같은 거는 내가 남에게 어떻게 보이느냐, 얼마나 남에게 괜찮게 보이느냐, 얼마나 인정을 받느냐, 내 진실이야 이랬든 저랬든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도 그러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그렇죠? 어떻게 보거나 자기 진심으로 사나요?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런 이 진심은요, 자기가 알고 하늘이 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남이 어떻게 나를 보느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선 당장 귀에 더 좋은 소리나 들리겠지. 남이 나를 잘 보면. 근데 이 공부하는 데는 짝에 소용이 없습니다. 내 진짜 마음이 뭐냐?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뭐냐? 내 마음은 어떠냐? 이게 전부입니다. 이 공부하는 데는 그것 이외에 딴 것은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런. 그러니까 남들한테 인정받는 거 하나 소용없습니다. 이 깨닫는 데는. 뭐 알고 있는 거 하나도 소용이 없습니다. 단 한 개도 소용이 없습니다. 무슨 수행을 얼마나 했느냐 그 따위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뭐 이 공부를 몇 년을 했느냐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런 것 따위는 다 부수적인 겁니다. 2차적인 거예요. 자기 마음이, 자기 진심이 뭐냐? 자기 진심이 뭐냐? 항상 우리가 남에게서 들은 거 가지고 유식하게 어려운 단어를 써서 말하면 더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좀 같은 말을 하더라도 더 있어 보이고, 더 고상해 보이고, 더 잘나 보이고, 더 높아 보이게 그러고 싶어서 아주 다들 안달이 나 있잖아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이제 좀 더 잘나 보이려고, 좀 더 있어 보이려고, 좀 더 괜찮아 보이려고 말입니다. 보이려고. 벌써 이미 마음속에 그게 딱 습관이 돼가서 그게 딱 자리 잡고 있어서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 그러고 사는 줄도 모를 거예요. 진심 따위 그런 구태의연한 소리 하지 마라. 진심 같은 소리 하지 마라. 구시대의 속물 같은 단어가 됐죠. 진심이라는 거는. 그냥 내 진심이 이런 겁니다 하고 내세우려고, 그것조차도 내세우려고, 그건 진심이 아니죠. 그러니까 보이기 위한 것밖에는 없어요. 인정받고 보이고. 그런데요, 우리가 공업중생이라 모두 그런 마음이 다 깔려 있습니다. 다 물이 들어서 자기도 모르게 그러고 살고 있거든요. 그런 시대에 이 진심으로 해야만 되는 공부를 하려니 그게 쉽겠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 따라서 좋은 거 가지려고 하고, 자기가 그런 마음으로 깨달으려고 하는지조차 몰라요. 누구는 깨달았다. 참 유치한 소리입니다. 참 저급하고 차원 낮은 이야기예요. 누구는 깨달았다. 나 깨달았어. 저한테 전화 오는 분들도 저는요 깨달았는데요, 이런 얘기 스스럼 없이 합디다. 깨달았으면 나한테 전화를 왜 해요? 정말 깨달음이 어떤 건지 모르니까 그러겠죠. 기본 마음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게 안 되어 있으면 공부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일시적으로 눈이 한번 번쩍 떨어져도요, 그 악습이 발목을 잡아서 공부는 안 됩니다. 아무리 공부 진도가 나가는 것 같아도
그런 악습관, 그게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그게 무슨 공부가 되겠습니까? 공부라는 게. 그래서 마음 자세를 보면 저 사람은 공부할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다 보입니다. 왜? 앞이 훤합니다. 자기 마음 자세대로 가거든요. 한번 보세요. 다른 도반들 한번 보세요. 그 사람 마음 자세대로 해나가지. 공부해서 공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안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진심 따위는 인정도 못 받는 이런 시대에도 불구하고 옆도 돌아보지 않고 누가 뭐라 하든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든 자기는 진심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옆도 안 돌아봐야 됩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세상 사람들은 전부 그냥 보이는 잣대를 가지고 본인들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하고 여러분들을 재고 건드릴 겁니다. 그러건 저러건 거기에 응수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해보십시오. 세월이 걸리든 안 걸리든 언젠가는 진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은 안 드러나도, 금방은 오해도 받고 욕도 얻어먹어도 언젠가는 진심은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는 느끼게 되어 있어요. 진심은. 근데 그 마음 아니면요, 이 공부는 되어지지를 않아요. 그냥 뭐 깨달음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땅이 메마른 땅이면 좋아. 깨달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졌다 해도 말라 죽어버립니다. 눈이 한번 번쩍 떨어져도 그거 말라 죽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마음 자세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루 눈 번쩍 떨어지고 끝나는 거 이렇게 공부고 깨달음이라면 영리 할 것도 없어요. 마음 자세 필요 없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니까. 그때부터 이제 겨우 시작이니까. 마음 자세가 되어 있으면 공부는 되지 말라고 해도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건데 마음 자세는 안 되어 있는데 계속 결과만을 원합니다. 그리고 방법만 찾습니다.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마음 자세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땅이 모래밭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되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모래밭인지는 모르고 계속 씨앗이 없다고 씨앗 찾아다니고 싹이 안 난다고 계속 그것만 들여다보고 있고 모래밭이어서 안 되는 겁니다. 모래밭이어서.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땅이 딱 비옥한 땅이 기름진 땅이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 땅은 가만히 있어도 때가 되면 씨가 날라와서 거기서 저절로 건강하게 자라나지 않습니까? 자기가 씨앗을 뿌리고 자기가 자라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시대가 흘러가면 갈수록 진심이라는 것은 무시되고 남한테 어떻게 보이느냐 그것만 중요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지금은 말하자면 기류가
그런 기류일 때예요. 그런 인연이 나타날 때예요, 시대적으로. 그래서 보이고 들리고 하는 것만 완전히 치중해서 그런 것만 중요시하는 그런 때예요. 시절이 그런 시절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전보다 훨씬 그게 심해졌잖아요. 오로지 보이는 게 전부인 그런. 그래서 그 카카오톡인가 카카오 스토리인가 이름은 잘 모르겠지만 온통 보이기 위한 사진만 올려놓잖아요. 보이기 위한 사진만. 그리고 그 휴대폰 열었다 하면 전부 아름다운 모습, 괜찮아 보이는 거 이런 것들만 보이니까 우리는 자동으로 따라 하거든요. 그래서 온통 그것에만 신경을 쓰잖아요. 본인 뭐 외모를 가꾸는 데는 돈 몇십만 원 쉽게 쓴다고 하대요. 돈 없는 사람들도 그렇다고 하대요. 없는 사람들도. 뭐 그걸 쓰는 걸 갖고 제가 비난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정도로 거기에만 심하게 치중을 한다는 거예요. 은연중에 다 따라가잖아요. 그거는 무엇을 말하느냐?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예쁘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예쁘게 하세요. 원하는 대로. 그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마음이 거기에만 너무 많이 가 있다. 이거는 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문제가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런 거 중요하게 여기고 공부 안 하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거고 그게 나쁜 것도 아니에요. 각자 자기 가치관대로 사는 거지. 네, 모든 것을 다 꿈속에 모든 것을 다 움켜쥐고 꿈을 깨어나겠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꿈속에서 괜찮아하는 사람도 되고 싶고 꿈도 깨어나고 싶다. 그거는 불가능합니다. 마음속에 그게 있는 한 불가능해요. 잠깐 눈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 사람도 관심을 갖다가 보면 이 공부에 관심 갖다 보면 일시적으로 눈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일시적으로 눈 떨어졌다 감으나 한 번도 안 떨어졌다 감고 살으나 뭐가 다릅니까? 그때부터 공부를 해 나가서 계속 눈 뜨고 살 수 있도록 변화가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음은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죠. 근데 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내가 한번 눈 떨어졌던 사람인데 하는 그 상 때문에 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아무리 드려도 그다지 중요하게 안 여겨지나 봐요. 온 세상은 그렇게 안 돌아가니까 그 힘이 더 큽니다. 여러분들한테 미치는 힘이 제 말보다. 저 혼자 떠노는 것보다 항상 접하고 사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큰 영향을 미친단 말입니다. 말도 그럴듯하게 하고 모습도 그럴듯하게 보이고 싶고 그런데 그 꿈에서 뭐 어떻게 깬단 말입니까?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어도 된다는 보장은 없는데 절대로 놓고 싶지 않잖아요. 다 가지고 싶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10가지 중에 하나라도 놓을 수 있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하나라도 이 공부하고 바꿀 수 있는 거 있어요? 그것도 그거대로 다 가지고 공부도 공부대로 하고 싶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거는 꿈속에서 안 깨어나고 싶으면서도 꿈속에서 깨어나고 싶다 이 말하고 같죠. 그 말이 돼요? 말 돼요? 꿈속에서 안 깨어나고 싶으면서도 깨어나고 싶다 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 공부를 자기가 공부뿐만 아니라 무엇 하나라도 자기 소신껏 하려고 하면 온갖 오해도 받고 욕도 얻어먹고 온갖 그런 과정이 있죠. 나중에 결과가 좋을 때까지, 결과가 드러날 때까지는 시일이 많이 걸리죠. 세상이들도 그러잖아요. 성공하기까지는 온갖 욕 다 얻어먹고 오해받고 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결과가 좋아지면 또 사람들은 전부 다 이야 하고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는 다 미워하고 질투하고 온갖 험담하고 헐뜯고 해요. 못하게 하고 싶어서. 출가할 때도 많이들 아마 막을 거예요. 뭐 부모님들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저 사람은 못 말린다 할 때가 되면 조용해지죠. 근데 말리면 효과가 있겠구나 싶으면 계속 이제 괴롭히고 건드리고 말리죠. 못하게.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슨 공부를 하려는지,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어쨌든 건드리고 본인들 유리하게 이런 말로 건드리면 저 사람 마음이 흔들리겠지 싶은 말로 건드려요. 왜? 본인들한테 좀 유리하게 해서 살려고. 그렇죠? 특히 가족에 해당되는 분들. 뭐 당신은 공부한다는 사람이 그러냐 이런 말로. 그게 제일 유치한 말로 사람 거는 거예요. 그죠? 유치한 말로. 그럼 여러분들은 홀라당 마음이 또 흔들려 버리잖아요. 공부한다는 사람은 어때야 되는데. 다 본인들 기준이지. 공부는 꿈에서 깨기 위해서 하는데 꿈에서 깨려는 사람은 어때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게 없어야겠죠. 깨는 거 이외에는. 그죠? 그래서 세상에서 미쳤다는 소리 안 듣고 이 공부할 생각하지 마라 이런 말조차 하는 거예요. 근데 또 우리는 그거 안 듣고 세상에서도 괜찮은 사람으로 다 잘하고 다 가지고 깨기도 하고 싶은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알아서 하세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그 오죽자는 욕심 때문에 못 깨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회라는 말 하죠. 맨날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놈의 것 속에서. 아유, 나는 이 여건만 바뀌면 공부할 수 있겠는데 그때부터 공부해야지. 여러분들의 여건은 여러분들을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본인들이 거기서 마음이 꺾이는 거지. 출가하면 공부하라고 다들 밀어주는 줄 아십니까? 공부하면 다들 좋아하는 줄 아십니까? 그냥 그 가운데서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지. 출가 생활은 여러분들보다 훨씬 그 짜여진 속에서 자유가 없습니다. 그죠? 훨씬 자유가 없습니다. 그 속에서 아무도 공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한다고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항상 남의 그 떡은 커 보여서 출가하면 공부가 저절로 하기 쉬워 보이죠. 남의 떡만 항상 커 보이는 겁니다.
아유, 나는 자식 때문에 힘든데 저런 사람은 공부하기 좋겠다. 나는 어른들, 부모님 때문에 공부하기 어려운데 저런 사람은 그렇지 않아서 공부하기 좋겠다. 나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어서 돈 버느라 정신 없어서 공부하기 힘드는데 저 사람들은 공부하기 참 편한 조건이다. 항상 전부 남의 조건만 커 보여요. 남의 떡만 커 보여요. 남의 조건만 좋아 보여요. 그 사람이 안 돼 보면 모릅니다. 그리고 그럴 여건이 되었다고 해서 발심이 되느냐? 오히려 힘드는 여건에서 발심은 더 잘 될 수 있어요. 괴로우니까. 편안하면요. 근기가 낮은 사람이 편안하면 발심은 더 못합니다. 그냥 모든 건 다 생각입니다. 망상입니다. 이런 말 가지고 그 여러분들의 병이 낫지를 않아요. 그런 말만 들어가지고 제가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다 생각입니다 하면 아 그래 이것도 생각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는 그 윗부분에 떠있는 그런 거나 좀 없어지지 이렇게 더 속의 것까지 치유가 안 돼요. 아 그래 이것도 망상이구나 이것도 생각이구나 이렇게만 해도 훨씬 삶이 편안해집니다. 야 결국은 이것도 생각이었네 내 생각이네 이렇게 해도 굉장히 마음이 많이 편안해져요. 근데 그거는 그런 거를 공부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 거 같으면 선어록에 전부 생각입니다 이렇게 그런 말만 써놔야지. 그거 전부 다 생각이지 않습니까? 그거 전부 다 망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방편을 딱 써야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중생들한테는 그런 말을 해주면 아 그래 이것도 생각이네 하니 참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는 요런 정도밖에 못합니다. 그건 공부가 아니지. 그냥 아 이것도 생각이네 하니까 그 생각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 순간에는 아 이거 다 내 마음이네 하니까 그 괴로움이 그 순간에는 힘을 잃어버리는 거지. 아유 난 저 사람 원망했더니 이게 저 사람 마음이 아니고 내 마음이네. 그게 보이는 순간 그 괴로움이 힘을 잃어버리는 거지. 그거는 공부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건 심리적인 거지. 그 인식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잖아요. 인식을 벗어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마음은 굉장히 많이 편해집니다. 근데 이 뿌리가 그대로 말하자면 그 괴로움의 뿌리가 소멸이 안 됐기 때문에 반드시 끝없이 나옵니다. 좀 더 말할까요? 좀 더 큰 경계를 만나면 그 본 상태가 다 드러나죠. 평소에는 웬만한 거는 아 그래 아이고 이것도 생각이었구나 이렇게만 해도 다 해결이 되다가 누가 자기 목에다가 칼을 딱 들이대면 무서워하다가 이것도 생각이었구나 하고 편안해지겠어요? 그럴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공부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남한테서 들은 소리는 힘이 없습니다. 깨달음이라는 말은 남한테서 들은 소리잖아요. 자라나고 나서. 자기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 그게 힘이 있습니다. 그게 발심이 되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자기 마음이 무엇을 원하느냐를 보면 그건 좀 유치한 것 같고 그건 좀 저차원적인 것 같고 깨달음이라고 하면 좀 괜찮은 걸 원하는 것 같고 그죠? 근데 그런 따위는 힘이 없어요. 괜찮은 거는 힘이 없어요. 진심은 힘이 있어요.
진심은 자기가 무엇을 원하느냐, 왜 공부라는 걸 하고 있느냐, 솔직하게 남한테 말은 못하더라도 자기는 알아야지. 아, 나는 내 마음이 불편한 게 너무 싫어 라든가 뭐 자기 이유 있을 거 아닙니까? 뭔가 각자 이유가 있겠죠? 조금씩 형태가 다른. 그게 힘이 있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남한테서 들은 소리로 깨달음 이러지 말고, 남한테서 들은 소리 중요하게 여기지 말고 그냥 한쪽 귀로 듣고 다 빠져나가야 돼요. 남한테서 들은 소리. 자기 마음이 힘이 있는 거예요. 스님이 이렇다고 했잖아요. 저렇다고 했잖아요. 그런 거 힘 없어요. 다. 하나도 힘이 없어요. 아, 정말 저런 거네. 자기 마음에 들어온 거. 그것이 조금이라도 힘을 발휘해요. 자기 마음에 들어온 거. 수많은 법문 중에서도 정말 자기 마음에 들어온 한마디, 그게 조금은 힘을 발휘하지. 스님이 이렇다고 했고 저렇다고 저렇다고 했고 요점 정리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도 힘이 없어요. 제발 진심으로 하세요. 진심으로. 살 때도 진심으로 살고, 누가 알아주는, 아무도 안 알아줘도요, 여러분 진심이 힘이 있지 다 소용이 없어요. 다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에 평생 아무도 안 알아줘도 괜찮아요. 자기 마음이 온 천지, 온 우주, 온 이 천하가 자기 진심 그거예요. 그것만 천하를 움직여요. 그게 천하를 움직인다고. 내 말 안 믿어지죠? 그 위력을 몰라서 자꾸 껍데기는 뭐예요? 어떻게 보이려는 거. 내 마음을,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나 혼자 진심으로 산다고 이런 시대에 무슨. 이런 시대고 저런 시대고 이 원리는 변하지 않아요. 1000만 년 전에도 똑같고 1000만 년 후에도 똑같아요. 이거는 변하지 않아요. 이 껍데기는 계속 변하지만 세상은, 보이는 세상은 계속 변하지만 이 알맹이 진심은요, 영원히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1000년 만년이 지나도 이건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염려 마시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볼까 염려 마시고, 내 진심 하나로 공부해 가면 공부는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급급하게 공부가 돼야 되는데 뭐 안 되는 것 같고, 도대체 공부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거 전부 다 머리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왔다 갔다, 마음이 왔다 갔다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내 발밑이 빠지지? 아이고 뭐 붕붕붕붕붕 떠서 그러지 마시고, 그래, 내 진심은 이런 거지. 내 진심이 있다면 공부는 되어진다고 했어. 아, 그런 거구나. 그러면 염려할 게 없네. 공부가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자기가 재지 마세요. 자기가 재인 거는 다 틀린 거예요. 잘못 재인 거예요. 그런 게 공부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또 그런 게 공부가 안 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자기가 잘못 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가 틀렸어요. 여러분들은 공부가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볼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 자기가 쟀다 하면 다 잘못 잰 거야.
잘못 재놓고는 공부 안 된다고 괴로워하고 된다고 둥둥둥 뜨고 그래요. 나는 내 공부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잴 수 있는 자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진심 하나면 공부가 된다고 하네? 어떤 게 공부인지는 내가 알 수 없다고 하네? 그럼 내 진심 하나만 믿고 가자. 가지껏 세상에 다 변하는 건데 믿을 게 뭐가 있나? 그래, 난 그냥 이렇고 밥 먹고 살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남들처럼 왔다 갔다 이러고 살다가 죽을 수는 없다. 도대체 나라는 게 뭐냐? 나라는 게 이게 나라는 게 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생겨가지고 있냐? 이게 뭐지? 어떻게 하다가 생겨났지 이게? 우리 다 죽는다고 하는데 그럼 죽고 난 뒤는 뭐야? 이 살고 있는 이건 뭐지? 왜 다 다르게 태어났지?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났지? 들은 소리를 갖고 하는 건 다 틀렸다고 했잖아요. 뭐 전생에 업보가 많아서 이게 들은 소리잖아요. 들은 소리는 다 틀렸어요. 왜 모든 사람들은 다 다르게 태어났지? 왜 쟤는 개로 태어나고 왜 나는 이렇게 태어나고 이게 뭐지 도대체? 이 세상이라는 건 어쩌다가 생겼지? 이게 도대체 뭐 삶이라는 게 이게 뭐지? 뭔데 이렇게 이러고 나타나고 있지? 아이고 뭐 부모 자식 간에는 뭐 몇 겁의 인연으로 만났다더라. 그런 거 남한테 들은 소리잖아. 남한테 들은 소리는 다 틀렸다고요. 자기 진심으로 어쩌다가 이런 부모 자식으로 만났지? 어떻게 하다가 나한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저런 사람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고 이게 도대체 이 뭐지 이 세상이라는 게? 이 나라는 거는 뭐지? 이런 것에 궁금하다든가 아니면 참말로 괴롭다. 근데 괴롭게 사는 거 죽어도 싫다. 뿌리까지 해결하고 싶다. 잠시 마음 편한 걸 원하지 않는다. 잠시 마음 편해봤자 언젠가는 괴로움이 또 생긴다. 그런 식은 이제 싫다. 그럼 뭐 깨닫는다 이러는데 깨닫는다는 건 뭐야? 그럼 이런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지? 이런 자기 마음에서 궁금함이 있으면 자기 마음에서 뭐 이런 그런 자기 마음 그건 자기 마음이거든. 자기가 그러면 그게 힘이 있단 말이에요. 남들 따라서 깨달음 하지 마시라고. 스님이 발밑이 내가 손 딛고 있는 땅이 내 발밑이 쑥 빠져야 된다. 내가 뭐 그걸 다른 말로 하면 내가 죽어야 진짜로 내가 살아난다. 이런 말을 하는데 저 말에 분명히 뭐가 있는 것 같은데 저게 뭘까? 마음으로 궁금한 거. 후다다닥 답을 찾는 거는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진심에서 저게 뭐지? 뭔가 있긴 있는 것 같네. 라든가 어떻게 하면 부모 미생전 본래 면목이라 했는데 어떻게 하면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이전에 나의 본래 상태라고 했네. 그게 도대체 뭐야? 그게 뭘까? 거기에 저 말에 정말 뭐가 있긴 있는 것 같으네. 라든가 무엇이든 간에 이 일체에 보이고 들리고 느껴지는 것을 색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색이 그대로 공이라네. 이게 무슨 말이야? 이렇게 보이고 들리고 확실하게 있는데 왜 이걸 공이라고 하지? 물리학적인 지식으로 답을 얻어가지고는 그건 분별 속에서의 답이니까 소용이 없어요. 하나도 힘이 없어요. 그런 이론을 가지고는.
자기 마음에서 궁금한 것은 참 힘이 있어요. 자기 마음을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우리 지금은 시대적으로 그렇죠. 자기의 진실, 진심 따위는 하찮게 대우를 못 받아, 인정을 못 받아. 가치 있는 일이 아니야. 어떻게 보이느냐, 얼만큼 잘나게 보이느냐 이런 것만 인정을 받아. 얼만큼 말을 잘하느냐 이런 것만 인정을 받아. 얼만큼 모양새가 훌륭하냐, 얼만큼 아는 게 많으냐 이런 것만 인정을 받아. 그건 전부 다 진짜가 아니잖아요. 진짜는 변하지 않아야지 진짜지. 그럼 내가 내심,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지만 나는 내심 마음에서 이게 궁금하다. 이러고 사는 게 다는 아닌 것 같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그냥 우습게 보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그럼 우스운 사람으로 살면 되지 뭐. 그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 진짜 자기 마음,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걸로 공부가 되어지는 거지. 무슨 누구는 어떤 체험을 했다는데, 아이고 여기도 내가 있고 저기도 내가 있어야 된다는데, 전체가 하나로 보여야 된다는데, 통으로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데, 뭐 어떻게 돼야 된다는데 전부 남한테서 들은 소리를 그렇게 돼야 된다는데 이러고 붕붕붕붕 떠 있거든요. 그러게 되면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누구나가 진심은 있거든요. 그거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 제가 법문을 한 구절을 듣더라도 잘 정말 자기 진심에서 잘 들어보시라는 거예요. 차분하게 잘. 이게 밖으로만 인정받고 싶으니까 항상 붕붕 떠있고 불안해요. 지금 사람들은 갈수록 그 증세가 더 심해져요. 그거는 그런 때예요. 시절이 그럴 때예요. 더 할 거예요. 앞으로 점점. 그 가운데에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기류가 그러한데 그 안에서 자기가 살면서 자기가 안 그러려고 하면 그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무엇이 중요한 줄을 알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아, 그렇지. 정말 여러분들도 사실 알잖아요. 껍데기는 껍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알잖아요. 남한테 칭찬 듣고 인정받아봤자 그게 알맹이가 아니라는 걸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될 줄은 모르잖아요. 남들 따라가다 보니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뿐이잖아요. 아무도 진심을 중요시 여겨주지 않으니 자기도 그게 중요한 줄을 그냥 모르고 살 뿐이잖아요. 공부는 그 마음에서 되는 거예요. 해탈은 그 마음에서 되는 거예요. 깨닫는 건 그 마음에서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막 많이 깨닫던데요 이럴 거예요. 잠깐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면 눈은 번쩍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소용이 없다고요. 공부가 안 되어진다. 공부가 안 되어진다는 건 습이 조복이 안 된다는 거. 겉으로 드러난 습들은 조복이 되는 것 같지만 우리는 이 빙산 그거는 조복이 안 되면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래서 애초에 처음서부터 마음 자세가 발라야 되고 마음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애초에 처음서부터 빙산을 녹이는 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선 겉에 것부터 우선 좀 하고요. 그 방향이 아예 방향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선 그런 거 없어요. 이거는 하나가 전체고 전체가 하나다 이러죠. 그죠? 시작이 전부고 전부가 시작이고 똑같아요. 그래서 시작할 때의 마음이 바르지 않으면 가다가 바르게 가는 경우는 없어요. 가던 길로 계속 가게 되지. 그게 습이기 때문에 애초에 첫 걸음을 한 걸음을 뗄 때부터 방향이 달라야 돼요. 아이, 그런 식으로 어느 천년에 가요. 그죠? 그런 생각 들죠? 그런 식으로 어느 천년에 갑니까?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빨리 해야 됩니다. 그거는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서 빨리 꼬매려고, 아유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눈도 잘 안 보이는데 어느 천년에 바늘 구멍에 실을 집중해서 집어넣습니까? 허리에라도 묶어갖고 빨리 한 몇 바늘이라도 꼬매야죠. 꼬매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호기심이 많아서 해봤어요. 아, 저 구멍에 꼭 집어넣어서만 꼬매지나? 저 묶어서는 안 꼬매질까? 근데 어렸을 때 해봤어요. 혹시라도 잘 꼬매면 되지 않을까? 안 됩니다. 안 되더라고요. 가장 빠른 방법은 집중해서 바늘 구멍에 실을 집어넣는 거예요. 급하면 급할수록 발라야 됩니다. 급하다고 묶어가지고 안 됩니다. 묶어서 꼬매려고 하는 사람은 영원히 해도 계속 한 바늘도 못 꼬매고 있는단 말입니다. 자기는 그렇게 하면 빨리 꼬매질 것 같아도 안 된다고요. 결국은 안 되게 돼 있어요. 에이, 내 주변에 보니까 공부 잘 되는 뭐 그런 마음가짐은 아닌데도 공부 잘하고 있는 사람들 많던데요. 여러분들이 보는 눈이 없어서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속속들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 사람의 속이 안 보이잖아요. 어느 만큼 공부가 돼 있느냐가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들 눈에 아예 공부 잘해 보이던데요. 이렇게 많이 변했던데요. 그거는 자기 잣대로 잰 거예요. 자기 잣대로. 절대로 자기 진심이 온 하늘을 흔들지. 그런 말 옛날부터도 있잖아요. 원래 그런 말 있죠. 너의 진실한 그 마음 하나가 온 하늘을 흔든다. 이런 식의 말. 근데 그런 거 자꾸 다 없어져. 에이, 그 따위가 뭐가 중요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근데요, 그거는 변하지 않아요. 아무리 세월이 흘러가도 똑같아요. 여러분들의 진심은요, 온 천지가 여러분들의 진심 알고 있다. 뭐 이렇게 말해도 돼요.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죠. 그거는 온 천하를 흔든다고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발심이 중요한 거예요. 발심. 내가 내 마음에서 나 그냥 이렇게만 살고 싶지는 않다 하는 게 자기 마음이에요. 정말 그렇다. 그런 마음이 있느냐? 그게 발심이에요. 그 마음이 있느냐? 남들이 깨닫는다고 하니까 그런 거 힘이 하나도 없어요. 깨달아 봤자예요. 몇 걸음 못 가요. 아시겠죠? 그게 안 돼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출발도 못 한다고. 그게 돼 있으면 법문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자꾸 참여하다 보면 법문은 들어오게 돼 있어요.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들어오게 되어 있어 원래. 그 마음이 되어 있으면. 공부는 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어. 다른 당상이에요. 근데 그거는 안 돼 있고 자기가 하려고 안달만 하거든. 그러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땅은 없는데 모래밭인데
계속 씨앗이 부러지기만 기다리고 싹이 안 난다고 그것만 기다리는 거. 그 짝이 되거든. 자기가 땅만 비옥하다면 다 가만히 있어도 되어지겠어. 가만히 있다는 게 뭐 그런 법문을 안 들어도 되나요? 그런 소리는 안 하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막 계속 내가 공부가 된다 안 된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데 내 마음이 오늘은 이런 현상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오늘은 이런데 저런데 그렇게 그거는 방방방방 뛰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냥 그런 거 전부 머리로 하는 거거든. 계속 자기 분석하고 자기 잣대로 자기 재고 있고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그러면 공부가 안 돼요. 주변에 사람들이 이런 성공부를 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는 게 보이거든. 그냥 내버려 두세요. 원래 우리 사람들, 중생들의 근기가 원래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런 거 따라가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거짓말 시키겠어요? 공부 안 되는 쪽으로 지금 가르쳐 드리겠냐고. 제가 해보니까 그렇습니다. 저도 여러 가지 저 혼자서 시행착오를 많이 했겠죠. 근데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이거보다 더 빠른 길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공부한다고 하면서 진심으로 진드근히 법에 대한 믿음으로 이런 사람 내가 못 봤어요. 우리 지금 사람들 근기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래도 자기가 그런 마음이면 자기는 가능해요. 왜냐하면 아무리 조류가 그렇게 흘러가도 모두 다 거기에 편승하는 건 아니거든. 항상 그 가운데는 예외들이 있잖아요. 자기가 예외가 될 수 있어요. 이 시대적인 조류와 상관없는 예외가 자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붕붕 떠서 공부하지 말고 그 진한 자기의 그냥 진심, 어떤 진심이든 간에 그거 누구나 있거든. 그걸로 공부가 뭔지 아무것도 몰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아는 게 더 병이에요. 그 진심으로 가다가 보면 자기도 모르게 법문이 자기를 변화를 시켜요. 자기도 모르게 되어줘요. 희한하게도. 그래도 불안하면 믿음이 필요하겠지. 그래. 스님을 믿으랴, 뭘 믿으랴? 응? 돌아가신 선사들을 믿으랴, 뭘 믿으랴? 그저 그래, 내가 생각해도 그래, 진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 그렇게 가보자. 이렇게 해보는 수밖에 없지 뭐. 나중에 가서 스님이 잘못 가르쳐 줬네요 하면 그때 가서 치워버리든지 저한테 항의를 하든지 하더라도 그래, 그런가 보다, 그런 것 같네 하는 게 자기 마음에서 진실로 느껴지면 그렇게 가보는 거지 뭐 어쩌겠어요. 가봐야 나중에 결과를 알지. 응? 제가 제대로 가르쳐드리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그냥 가면서 진실이 드러나겠지. 결과는 드러나겠지. 결과를 급하게 원하지 말고, 그거는 결과를 급하게 원하는 것은 자기를 자꾸 공부 안 되게 끌어당기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자꾸 결과를 원하고 결과를 재는다고. 잘하고 있나 못하고 있나 이걸. 못하고 있어도 잘하고 있어도
내 진심은 변하지 않잖아. 그죠? 잘해도 그거는 안 변해. 못해도 그거는 안 변해. 그럼 그거 말고 딴 게 믿을 게 뭐 있어요? 본래 그 진짜 배기는 완벽하게 완전하게 누구나 똑같아요. 이미 다 그러해요. 다 주어져 있다 이런 말도 좀 유치해서 그냥 원래 이미 다 그러해요. 그러니까 자기 진심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이게 뒤집어졌어요. 이게 가짜가 진짜처럼 되고 진짜는 가짜처럼 되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도 인정을 못 받고 껍데기들만 인정받고 지금은 그런 기류예요, 세상에. 아무도 자기 예쁘다고 안 해줘도 자기 정말 그 진심이 딱 믿어지면 아무도 예쁘다고 안 해줘도 마음이 아무렇지 않아요. 안 예쁘니까 안 예쁘다고 하겠지, 사람들이. 또 뭐 예쁘다고 해도 아무 마음이 좋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 보기에 예쁘다고 하겠지. 그냥 자기네들 보는 대로 그냥 말하는 것 뿐이야. 너 성격이 안 좋다. 자기네들 보이는 대로 말하겠지. 성격 좋은 사람은 세상에 없습니다. 누가 성격이 좋아요? 다 거기서 거기지. 다 자기 기준으로 재서 말할 뿐이에요. 성격이 좋다고 해도 그냥 자기 눈에 그렇게 보이나 보다. 안 좋다고 해도 자기 눈에 그래 보이나 보다. 그런 것에 그래 내가 안 좋다고 하면 어떻고 좋다면 하면 어떻고 내 성격이 좋든 안 좋든 내가 예쁘든 안 예쁘든 내가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것은 다 껍데기라고. 그런 거 안 중요하다고 이 공부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자기 마음에 다 들기를 바라는 것은 껍데기가 자기 마음에 들기를 바라는 거거든요. 껍데기는요 아무리 자기 마음에 들고 훌륭해도 이 공부하는 데는 하나도 힘을 못 미쳐요. 성격이 안 좋든 공부가 안 되든 못났든 뭐가 어떻든 시비심이 많든 어떻든 불안하든 짜증나든 마음이 좁든 그런 사람들도 진심은 다 있거든. 그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런 것에 가치를 두지 말고 그저 믿음으로 이 법이 내 모든 것을 다 해결하리라. 내 마음에 안 드는 성격도 해결할 것이고 못난 것도 해결할 것이고 불안한 것도 해결할 것이고 속 좁은 것도 해결할 것이고 욕심 많은 것도 질투 많은 것도 공부 안 되는 것도 이 법이 당연히 해결하겠지. 에라 모르겠다. 그걸 믿고 내 진심으로 가는 수밖에. 이런 마음으로 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법문이 귀로 들리는 게 아니라 자기도 모르게 피부를 뚫고 들어올 거예요. 스르르.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염려 마시고 그 자기의 그 진짜 마음을 믿으세요. 자기의 진짜 마음. 그거는 변하지 않으니까. 나는 공부하려고 마음을 먹었는데 지금 또 바뀌었어요 하는 바뀌는 마음 말고 그냥 자기의 진짜 마음이 있잖아. 드러나는 마음은 왔다 갔다 바뀌지만
안 바뀌는 진짜 마음 있잖아. 그죠? 그게 뭔지는 몰라도 그냥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들 알아듣게 돼 있어요. 그게 어떤 건지 생각으로 찾지 마세요.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여러분들은 그냥 알아듣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 있어요. 그리고 자기는 느껴요. 알아요. 내가 무슨 말 하는지 그냥 느껴. 생각을 거치면 잘 몰라. 저게 이걸 말하나? 이런 마음을 말하나? 저런 마음을 말하나? 생각 속에서는 그러겠지만 생각을 거치지 않으면 알아듣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못 알아들을 말을 제가 안 합니다. 그냥 알아듣게 돼 있기 때문에 하는 말들 많아요. 설명하지 않고. 그거 믿으세요. 그거. 지금은 또 그렇더라도 또 내일 여기서 퇴소하면 또 세상 속에서 둥둥둥둥 떠서 살게 될 거예요.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만 또 다음 시간에 목요일날 또 하고 일요일날 또 하고 또 목요일날 또 하고 일요일 또 하고 계속 하잖아요. 그러면 조금씩 힘이 생겨요. 자기를 믿고 갈 수 있는, 자기 변하지 않는 그 진심을 믿고 갈 수 있는 힘이 자기도 모르게 요만큼씩은 생길 거예요. 하루아침에 훅 변하지 않아요. 그동안 이러고 살아왔기 때문에. 요만큼씩 생겨도 그 차이를 느끼게 됩니다. 열흘 동안 굶고 있다가 입에 물 한 방울만 들어와도 그 느끼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못 믿을 존재들이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조그만하고 하찮고 힘도 없고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못 믿어서 그렇지. 남은 잘 믿고 그럴듯한 지식들을 잘 믿고 자기는 안 믿었잖아요. 그래서 믿어준 적이 없어서 그래요. 공부는 그런 마음 자세가 되면 될수록 공부는 되어집니다. 그 마음 자세가 되면 될수록 공부는 가만히 있어도 되어져요. 안달하지 않아도 되어져요. 그리고 안달을 안 하게 됩니다. 차츰. 억지로 안달 안 하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냥 나오는 대로 솔직하게 하세요. 저절로 차츰 자연스럽게 안달 안 하게 되어져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금방 안 되니까 금방 억지로 그러려고 하지는 마세요.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나오는 대로 이게 훨씬 나아요. 억누르고 막 바꾸려고 하고 그러지는 마세요. 한 번 이런 얘기 듣는다고 여러분들이 싹 바뀌어버리지 않아요. 세상에는 그런 일이 없어요. 근데 안 들은 거하고는 다를 거예요. 그래도. 그리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듣고 그 다음 시간에 또 듣고 하면서 조금씩 달라진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그냥 말로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네, 그런 거 느껴지죠? 그냥 말로만 하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일단 법에 관심은 있고, 그죠? 관심은 있잖아요. 그리고 관심이 있으니까 본문을 들으려고 하고 또 뭐 필요할 때는 점검도 받고 그러려고 하는 자세는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꾸준히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되어 있으니까 이것만 되면
꼭 그러면 공부는 되어진다. 세월을 가면서 보세요. 되어지는지 안 되어지는지. 그런 사람이 공부가 되어지는지 안 그런 사람이 되어지는지 관찰해 보세요. 한 몇 년간, 몇 년 지난 뒤에 한번 보세요. 한 3년만 지나도 표시는 좀 날 거예요. 좀 제법 날 거예요. 네. 우리 몇 시까지죠? 11시? 10시 반? 11시 반? 11시 반까지요? 그러면 한 10분 쉬고 또 여러분들이 하시고 싶은 말씀 있는 분들 나오셔서 하세요. 그냥 하고 싶은, 그냥 나가서 그냥 하고 싶은 얘기 그대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 말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법문을 들었더니 이렇습디다 하는 얘기 해도 되고 뭐든 스님 왜 그렇게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래도 되고 스님 이런 게 진심인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분은 그런 얘기를 해도 되고 자기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든지 에이 스님이 저런 얘기 했는데 내가 이런 말을 묻는 것은 도리가 아니지 라든가 창피하다라는 거 그러면 안 돼요. 이 공부할 때는 그런 거 없어야 돼요. 그냥 내 마음에 있는 얘기를 하면 돼요. 네. 지금 이제 죽비 치시고 10분 뒤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